오늘은 우리 반주기가 수리하는 가운데 있어서 반주기 없이 예배하겠습니다. 찬송 301장 1절 하시고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0장 찬송 380장 찬송 380장 찬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특별히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참 교훈을 얻으며 우리의 나아갈 바와 우리가 행할 길을 알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 결과나 혹은 과정이나 또는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알면서도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고 그것에 의해서 그 결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 결과나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종종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또는 그 결정을 바꾸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전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더더욱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결정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런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나의 진정한 의도나 나의 진정한 마음속의 계획이 무엇인가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기도는 대부분 우리가 나의 원래 생각과 다른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처럼 응답하심도 감사, 응답 안 하심도 감사. 이게 바로 그런 의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도 압니다. 그러나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예수님은 감당할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이렇게 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독특한 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분명히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 9명은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신 겁니다. 왜 데리고 갔을까? 왜 데리고 갔을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들도 같이 기도하기보다는 그들도 같이 거기 그냥 잠들어 버렸는데 왜 데리고 가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가능하면 어떤 큰 기도 제목이나 또 바라는 소망의 기도가 있을 때 이 함께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 즉 합심해서 기도한다.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한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제자들은 잠들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굳이 3명의 제자들을 잠들 걸 모르신 게 아니라 알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놀랐다는 것은 깜짝 놀랐다 이런 것보다는 그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가 나를 죽인다. 십자가 죽음의 길이니까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보다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심히 괴롭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있으라 했지만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좀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라. 같이 기도해라. 3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굳이 데리고 간 것은 나와 함께 기도하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엄청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를 향해서 기도해라. 합심해서 기도해라. 그럼 기도의 모습은 어떠하냐? 35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땅에 엎드린 모습이라. 이 엎드렸다는 것은 예를 들면 엘리야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위해서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넣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냥 누워가지고 다시 돌아놓는 그런 모습보다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푹 숙이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배 처소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실제 거긴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한 모습. 거기서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하냐? 가톨릭은 의자에 대가 있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예전에는 이 바닥에 그러니까 신을 벗고 들어가는 바닥에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요즘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 예수님 보여주시는 자세는 뭐냐면 간절한, 공손한, 겸손한 자세.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무릎이 아프니까 실제로 저도 기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릎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의자라 그래서 다리 사이에 끼우고 좀 편안하도록 뭐 이런 것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겸손한 모습,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용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모르는 걸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고 알지만 어렵고 힘든 이 길.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이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인간적인 고백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느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예를 들면 폴리갑이 순교의 길을 갈 때, 하나님 굳이 나에게 이렇게 80 넘은 나에게 이렇게 고통의 길을 가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빤히 보이니까요. 우리가 다른 주기철 목사님, 굳이 하나님 나에게 이 순교의 길을 가게 하십니까? 라고 수없이 아마 질문했을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 기도는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은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건대, 하나님 이 길이 아닌 길은 없습니까? 라고 많이 질문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주기철 목사님 알았을 테니까 그것을 하나님 이루시기 원합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 기도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러나 감당해야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시기 원합니다. 그럼 굳이 예수님 왜 3번이나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 이 성경에서 3번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표현을 왜 쓰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최상급 표현이 있습니다. 좋다, 더 좋다, 영어식으로 비교급입니다. 그거 최상급은 가장 좋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표현도 있지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좋고 좋더라, 사랑스럽고 사랑스럽더라. 이렇게 2번 반복을 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최상급이고 그리고 최고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강조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 어법에는 없는데, 요즘 젊은 사람은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번은 뭐냐? 성경에서 그런 표현들은 대부분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왜 기도하셨느냐? 그 기도의 마침이 되었다. 그 기도의 최종적인 응답까지 이르렀다. 할 수 있는 기도를 다 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없는데,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표현은 정말 무가치함을 극대화시켜서 표현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한 기도였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자세는 최대한 겸손하게,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주님 기도하신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 했는가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 정말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7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왜 굳이 7번이라고 표현했느냐? 응답될 때까지.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어떠하냐? 성경은 뭐라 했는가 하면 그들이 잠들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려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희들 잠들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교가 되죠. 예수님 특별히 베드로를, 야고보와 요한 그들을 왜 데리고 가셨을까? 가장 핵심적인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이러저러한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비해서 본다면 기도하지 않았다. 단순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물론 베드로는 잘 몰랐으니까 그랬을 수 있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심각성을 깨닫고 기도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다. 맞습니다. 육신이 약하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육신이 약해서, 바쁘다는 핑계도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결론져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갈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도 있고, 여기처럼 정해진 길을 가지만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넘어설 만한 엄청난 일이 닥쳐올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공고히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고 얘기합니다. 이미 다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그런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 1절 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 568장 찬송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568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